이스라엘이 유목민인 미디안 족속들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닥치는 대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곡물을 다 쓸어가 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니라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곡물을 다 탈취해가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렵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지르는 그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지금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다루시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자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울부짖고 때로는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그 상황, 그것이 바로 사사기 6장의 상황이고, 더불어 오늘 말씀 특히 그 중에서도 기드온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처음으로 붙잡게 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엽죽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포도주 틀 속에서 미디안의 눈을 피하여서 타작을 하고 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셔서 하는 이야기가 힘센 장사야, 힘센 장사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지금 너하고 함께 하고 계셔,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기드온이 항변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지금 상황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미디안의 손에 우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전에는 우리 선배, 우리 선조들을 향해서 여러 기적들을 베푸셨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은 어디에 계십니까? 나는 그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저 하나님 같이 하지 않으셔서 미디안의 손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드온아 너 힘센 장사야 라고 하는 이야기보다 오히려 그에 대해 항변하고 있는 기드온의 이야기가 더 진짜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지금 상황만 본다면요,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상황만 본다면 하나님의 이야기보다 기드온의 이야기가 그렇다,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 거지? 싶을 정도의 상황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의 한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한계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를 지은 자신보다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만 보고 있는 것이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해서 하나님이 지금 다루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실제로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까맣게 잊은 채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왜 힘들게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기드온의 첫 반응도 이와 그래서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 상황을 종료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7해 동안 힘들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건져내기 위해서 기드온을 만나러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을 택하시려고 지금 그 기드온을 포도주 틀 속에서 만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버리시지 않는 거구나. 기드온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우리가 늘상 되풀이하는 실수가 아닌가 그렇게 붙들게 되어졌습니다. 조금만 힘이 들고 우리 삶이 어려워지면 우리의 불평은 언제나 이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도우셨지? 하나님이 내 삶을 언제 도우신 거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야? 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거야? 이런 식의 불평을 쏟아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우리의 연약함이 늘 반복적입니다. 기드온의 불평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닌가라는 마음이 묻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을 향해서,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아니,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어. 너희를 버리지 않았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본다면 참 할 말 없는 죄인의 모습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여전히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될 자들, 여전히 살리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힘을 주고 싶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본다면요. 어디서 그걸 알 수 있을까요? 기드온의 불평과 같은 그 정말 독한 이야기 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네가 가진 그 힘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려. 기드온아, 네가 갖고 있는 바로 그 힘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렴.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그곳으로 보낸다 말씀하세요. 정말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입니다. 막 기드온은 속에서 불이 나서, 하나님 어디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서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도대체 이전에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다는데 도대체 우리의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나요? 하는 이야기 끝에 하나님이 오히려 하시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 힘으로 네가 가서 미디안의 성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 내가 너를 보낼게라고 하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쏟아내는 불평을 다 담으실 만큼 넓은 마음과 사랑을 우리를 향해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다 싶습니다. 우리가 무슨 불평을 해도, 무슨 어려움을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이야기하세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이겨낼 수 있어. 내가 너를 그 삶의 자리로 보낼 테니까 이겨낼 수 있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대답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 이것이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방법이라는 것이 붙들어졌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죠. 그 바알의 선지자들, 또 이방의 선지자들 다 모아놓은 자리에서 그들이 하루 종일 그들의 신을 불렀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단 한 번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이 엘리야에 들어오자마자 엘리야가 두려움에 벌벌벌 떨면서 멀리 도망을 갑니다.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 그냥 펄썩 엎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두려움과 억울함과 여러 감정들이 뒤섞여서 그냥 그 로뎀나무 아래 엎드려서 죽기를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그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먹이시죠. 먹이시고 다시 재우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켜서 먹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후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엘리야가 육신적으로도 너무 지쳐 있었고 마음적으로도 지쳐 있었고 힘겨웠다는 걸 아셨기에 하나님 다른 이야기 하시지 않고 그냥 힘내라고 밥해 주십니다. 밥해 주시고 재워주시고 밥해 주시고 그렇게 다시 일으키셔서 힘내렴. 내가 함께하고 있어. 힘내. 이렇게 엘리야를 다시금 일으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로 보내주시죠.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방법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저마다 처하신 상황 속에서도 이럴 때가 있죠. 이제는 그만하고 싶고 숨어버리고 싶고 하나님 내 인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 같다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우리의 마음을 감정 그대로 막 토로하고 싶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 듣고 나서 응원하십니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 힘을 내렴. 일어서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이 터지고 어려움이 와서 낙심될 때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도 그러셨고 엘리야에게도 그러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이 아침에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붙들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힘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주신 약속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붙잡게 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 15절과 16절에 보면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엽줍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수듯 쳐부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만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냥 기도는 네가 혼자 나가서 싸워봐 라고 하는 것처럼 처음에 그 이야기를 받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가문 또 그 자신을 운운하면서 자신 없어합니다. 이런 기도원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원아 네가 나가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네가 혼자 가는 거 아니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 대화를 묵상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주님과 함께 싸우는 거구나.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주님과 같이 나아가는 거구나.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고 붙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 믿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드온이 두려워하는 미디안을 이길 수 있는 것, 기드온의 힘이 아니라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응원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천사와 기드온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가 되겠죠.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반드시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연약하다고 말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대화,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 내 마음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지금 당장 벌어진 일이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기도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삶의 형편을 보면 하나님은 전혀 선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 같고, 삶의 형편을 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약속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최근에 잘 알고 지내던 한 지체가 동생과 미국 여행을 하는 중에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젊은이 교회에서 목양을 했던 한 지체인데, 동생이 갑자기 미국 여행 중에 급성 폐렴이 왔는데 그 치료할 시기를 그냥 놓쳐버린 것입니다. 잘 몰라서, 그것이 폐렴이었는지 잘 몰라서 그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염증 수치가 확 올라가서 지금 거의 두 달 가까이 미국 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 있습니다. 동생은 그 기간 중에 사경을 헤매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위중한 시간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지금 감사하게도 그때보다는 아주 약간의 차도가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대화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함께 여행을 가고 두 달여를 지키고 있는 누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것이죠.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 여행이 주가 아니었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창조과학 세미나에 참석하려고 며칠 먼저 들어갔다가
누나의 마음으로는 동생한테 기왕에 넓은 나라에 갔으니 뭐 하나라도 더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어서 그 동생 데리고 여행시켜주는 와중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이 누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 같고, 자신이 동생을 그렇게 아프게 한 것 같고, 병들게 한 것 같아서 뭐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의 믿음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2달 가까이 병원에서 중환자실 앞에서 그 동생을 지키고 있는 자매의 믿음이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귀하더라고요. 예수동행 일기에 그가 하는 날마다의 기도와 같은 고백들을 이렇게 올리는데, 지난 주간에 쓴 동행 일기의 한 부분입니다. 동생을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질 것만 같습니다. 이 상황에 또 믿음 없는 아빠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그러나 주님은 동생을 위해 울지 말고 아직 주를 만나지 못한 영혼들을 울라 하십니다. 십자가 길을 걷는 이들을 위해 울라 하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하나님을 언제나 영원히 찬송하게 하소서. 예수님 당신의 이름만이 홀로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더 깊이 크신 주의 사랑 알게 하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욱 주를 갈망하게 하소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아빠 하나님. 이렇게 그가 영성일기에, 예수동의 일기에 날마다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이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해도 모자란 시간이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해도 모자랄 만한 상황이지만, 아직 나이가 어린 그 자매가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건,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 그럼에도 제가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싶어요. 지금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이 자매가 그 일이 벌어지고 난 날부터 날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자매에게 주신 약속인 겁니다. 비록 그 동생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 자매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러니 힘내자. 엊그저께 너무나 감사한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넘어올 수 있는 소식을 이렇게 올려주었어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응급 상황으로 이동을 해와야 되고, 긴 시간 또 이 친구가 비행기 안에서 잘 견뎌줘야 되고, 한국에 와서도 그 모든 응급 차량을 이용해서 병원에 가는 것까지 많은 일들이 아직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매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하나 길을 열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이렇게까지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삶에서 이렇게까지 저를 바닥으로 끌고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일어나실 때도 있습니다. 마치 포도주 틀 속에서 기드온을 만난 하나님처럼 내 인생이 포도주 틀과 같이 정말 좁고 좁아져서 너무나 힘겨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셔서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내가 반드시 너의 삶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올 때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 향해 믿음의 눈을 더욱더 활짝 열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응 그냥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죄인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날마다 실패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시지 아니하고 난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난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라고 응원하시며 힘센 장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 혹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올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 주시고 새롭게 길을 여시며 반드시 함께 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믿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두 번에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